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믿으시죠? 근데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니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요,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금방 들으시구나. 예,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시편 2편은 어떤 시인관이 유대 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할 때 대제사장이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본문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유대인의 왕에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89편 26절에도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저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고요. 내게는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장차 저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를 제발 떠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만큼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거룩한 종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반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이삭, 야곱, 요셉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심지어는 아까 제가 읽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 보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보고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적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바클레이나 또는 신학자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결코 개인화되지 않았다. 개인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전체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한두 군데 쓰이긴 했지만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멀리 두렵게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도널드 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인하여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당부하셨건만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응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짝사랑. 완전한 짝사랑. 왜 두 번째 건 왜 안 하세요?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멍드는 사랑. 하나님이 혼자 짝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자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얘야, 내가 내 애비다. 알았니? 아빠라고 불러. 예? 아저씨가 왜 내 아비예요? 난 아저씨 본 적이 없는데. 아빠 아니에요. 아저씨? 진짜 자식놈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가슴이. 야, 내가 너 낳았어. 어느 병원에서 낳았거든. 너 내 딸이야. 엄마라고 불러. 아줌마가 왜 내 엄마예요? 나 그런 엄마 없어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시며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 형편을 다 아시느니라.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사랑은 동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거룩하시고 하늘 쫙 똑똑히 새까맣게 빨리 멀리 계시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 떨구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겁나는 그런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마음 자세로 오셨나요? 유치원 갔다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짜리 딸내미가 문 열고 빡 뛰어들으면서 존경하는 아버님, 그러면 얘가 정신이 나갔나? 유치원에서 오늘 뭘 배웠냐? 유학 시절에 제가 존경하던 포스터 교수님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Just call me Rick. 릭이라고 불러 그냥. 왜냐면 그 전까지 저는 그 포스터 교수님을 닥터 포스터 포스터 박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까운 사이 되면 이름 부르라고 그러는 거죠. 야, just call me 리차드도 아니고 릭이라고 불러. 그러고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예절 바른 양반집의 자손인데 어딜 감히 스승의 함자를. 그 후로도 잘 입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후로도 닥터 포스터 그러면 기분 굉장히 씁쓸해 하세요. 그 느낌을 내가 알 것 같아. 야, 내가 너하고 그렇게 그 관계밖에 안 되냐? 그래도 나는 못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 야, 나하고 너하고 그 관계밖에 안 되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용어 중에 가장 가슴 벅찬 용어는 ab입니다. ABBA, 아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 꼬마가 아빠에게 부르는 어린이 용어, 즉 그걸 직역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ABBA 뭐라고 읽어요? 아바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라고?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래도 저는 아빠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보통 때 격식 차릴 때는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만 그냥 격식 차리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정겨운지. 제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가 가슴에 팍 맺힌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한 기자의 글입니다. 기자가 하와이 초기에 우리 한국에서 사탕수수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취재를 하면서 그들의 공동묘지를 한번 갔어요. 근데 공동묘지에 그 묘비들이 쭉 세고 있는데 어느 한 묘지에는 이름이 아부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글에 올렸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콱 맥히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름이 아부지겠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구 묘비에다가 아버지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다 잊혀져가는 얘기 속에 전설 같은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기 이민자들 중에서 사탕수수밭으로 간 젊은 대한민국의 남자 청년들은 영어도 못하지요. 한국말 이게 영어 한마디도 못한 채 그냥 노동력을 끌려간 거예요. 영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 집이 있었나. 그래서 하와이의 그 톡을 굴 파고 거기서 살면서 돈 몇 푼씩 받아가지고 그렇게 연명해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초기 이민자 중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 노동이 고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 못 살고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 친구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묘비는 세워줘야 되겠고 어떻게 세워줘야 되나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저 때만 되면 바닷가 가가지고 고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군 거예요.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아버지 세 단어밖에 이 청년에게 대하여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써서 아버지 그 이름 가슴에 맺힌 이름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슴에 맺힌 아버지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이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절대 안전 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어머니는 좀 이렇게 약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 중에 아마 아버지의 임무가 제일 큰 거 아닐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런데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뭘 걱정해요? 굶을 거 걱정하세요? 예, 출세? 아유, 하나님이 때 되면 어련히 올려주시겠죠. 안 그러겠어요? 예. 죽는 거 걱정하세요? 예, 그 아버지가 이 땅에서도 주인이시지만 저 천당에서도 주인 아니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 데려가실 텐데 누가 감히 그걸 막겠어요? 데려가실 땐 아멘. 아빠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을 때 되면 가야지. 안 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거봐, 대답 한마디 못하는 거 보니까 없어. 근데 갈 거예요. 그게 뭐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뭐 떠나는 것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죽는 거 걱정 없다면 뭐 딴 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전보장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참새 2마리가 몇 앗사리온?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비유를 하세요. 지금 마태복음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좀 숫자가 좀 달라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숫자가 좀 틀려버렸죠.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한 앗사리온에 살 수 있는 참새 몇 마리요? 2마리입니다. 그럼 2앗사리온에 살 수 있는 참새 몇 마리요? 4마리. 근데 왜 누가복음에 5마리라고 했을까요? 덤이죠. 덤이에요. 4마리 샀으니까 덤으로 1마리 더 줘. 그래서 5마리야. 아우, 저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비교하다 왜 숫자가 틀렸을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덤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덤이라고 썼더라고. 그래, 맞다. 4마리 사면 1마리 덤으로 줄 만큼 참새의 목숨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참새 1마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더 소중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지금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 아세요? 자기 머리카락?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당부 좀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는 천국 수험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나 혹은 종교, 일반 종교에서는 아주 뻔하죠. 뭐예요? 예. 종교의 의미가 뭐예요? 선행을 하면 상을 받고요. 악행을 하면 벌을 받고요. 이게 종교의 형식이죠.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선하게 잘 살면 좋은 데 가고요. 못되게 굴면 나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종교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접근부터가 틀려요. 기독교의 접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천당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이미 정해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지옥으로. 설교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몽땅 다 지옥 캥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품행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저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신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른 채 아직도 예배당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이번 달 빼먹었으니까 다음 달엔 분명히 부도 날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렇다고 빼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쟤들 잘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벼락 떨고 가고 금방 복수하시는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빠 엄마도 조금 잘못해 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그게 육신의 부모도 그렇거늘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께서 아들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너무 슬퍼서 만조백관하게 물었다며요. 경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슬펐습니까? 자식 죽었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다 같이 엉뚱한 유교적인 일반적인 얘기하는데 딱 한 분, 영의정 황희정승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죠. 우리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래도 저 앞산 목멱산이 눈에 보이덥디다. 그렇지만 자식놈 죽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랴.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시험 채점관이 아닙니다. 염라대 왕이 아니에요. 너 착한 일 이만큼 하고 못된 일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천당 가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수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는 저희를 그냥 받으시고 당신의 오히려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재판자, 심판주라는 이름 앞에, 새까맣게 앞에 사랑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찬양.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후에 찬송 부를 때 이 찬송 부를 거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간단히 요약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놈이 와가지고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두 형제에게 재산 나눠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목 좀 주세요. 그 망나니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재산을 뚝 떼서 돈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냉큼 받아가지고는 들어가서 허랑방탕하며 금방 다 써버립니다. 돈 없는 타양살이, 배고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허기진 배 채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배는 쩔쩔 굶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저앉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얼마나 풍성하던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마는구나. 아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가서 빌자.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 주셔서 품꾼이라도 좀 써주세요. 집 나간 아들 한시도 잊지 못하고 기다리던 아버지, 오랜 노숙 생활로 산거지가 된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달려와서 품에 안습니다.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망나니는 얼굴도 못 들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혀라, 가락지 가져와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먹고 마시며 즐기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시요, 이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한다. 미친 사람은 자신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자기가 술 안 취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멋대로 살려고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즐겁습니다. 돈도 꽤 벌기도 합니다. 권력을 쥐기도 합니다. 공부해서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쓴 쥐염 열매를 먹으며 좌절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피해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벗어났을 때에도 자신이 인생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저는 길 잃어버린 미아입니다, 고백하며 참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정직하십시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떠나 살았기에 얻은 것 같은 데에도 텅 빈 조용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인생,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는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도대체 내 인생이 겨우 이게 전부일까?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Of course not. Come home.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지은 인생이 그렇게 그걸로 그냥 끝나겠냐? 다 내가 집을 떠난 탓이지. 집으로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놀라운 풍성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 정리하고 고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께 빚진 그 빚을 다 탕감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빚진 그대로요. 벌거벗은 그대로요. 거지꼴 그대로요.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그 탕자에게 이놈아 나한테 가지고 간 돈 갚아놓은 다음에 집에 들어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에서 끌어안으면서 야, 내 한 몸 살아 돌아왔으니 고맙다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탕자는요, 진짜 회개하고 철저하게 삶을 고칠 마음으로 왔을까?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배고파서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배고팠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요. 그냥 아버지, 나 그냥 아버지의 평안을,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셨던 놀라운 꿈과 계획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버지라.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 때문에 가슴 녹아지시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두 손 들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아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대로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게 온전한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